한국의 미를 건축으로 풀어낸 승효상 건축가는 빈방의 미학, 곧 이로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놓은 마당을 통해 이 하늘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 여백이 있기에 비로소 집은 숨을 쉬고 거주자는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의 승천은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결핍이나 부재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승천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온 우주적 현존으로의 전이 곧 옮겨감입니다. 마치 건축의 여백이 하늘을 담아내듯 예수님의 육체적 떠남은 성령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는 영적인 여백, 곧 신령한 여백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승천의 여백이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에너지를 주는지, 특별히 성령의 현존을 기다리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24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누가는 같은 사건을 두 권의 책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무게가 이 사건에 있기 때문이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적 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팽팽한 긴장이 바로 이 승천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9절에 등장하는 구름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다니엘의 환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쇠키나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바로 하늘의 즉위식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시편 47편은 이 사건을 찬양으로 확정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신정체제를 노래하는 신정시입니다. 핵심 단어는 다스린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누가 다스리느냐? 2절에 등장하는 두려워할 지존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지상의 권세를 압도하는 우주적 절대적 주권자입니다. 5절의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는 표현 역시 단순히 기뻐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전쟁의 승리 때 울려 퍼지는 공식적인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온 우주의 창조자요 지존자께 모든 만민과 만국이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고.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이 말라크, 곧 다스린다는 보좌에 앉으셨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끝이라고 선고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즐거이 노래했던 시편 47편의 기쁨의 함성에 하나가 되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를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정의하며 교회를 그분의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충만을 뜻하는 원어적 의미는 용기 안에 가득 찬 내용물이나 항해하는 배를 가득 채우는 선원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공간이나 구조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빈틈없이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단어가 쓰인 시제입니다. 바울은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사는 동사의 진행의 의미인 ing를 붙여 형용사처럼 쓰는 형태죠.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동시에 담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충만은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계속해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본문은 더 넓은 시야를 촉구합니다.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런 본문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권력 체제에 맞서는 신령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와 권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고백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만몬의 위력과 불평등의 구조보다 주님의 생명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승천이라는 정점에서 마무리하고 동시에 사도행전이라는 새로운 장을 엽니다.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축복하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명을 다 완수하신 후에는 끝까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축복하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 그분의 손은 제자들을 향해 축복의 포즈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승천의 마지막 장면이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복의 선포로 마감됩니다. 이 축복은 제자들을 성전 안에서 찬송하게 했습니다. 이 기쁨이 곧 세상을 향한 증인의 권능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증인은 원어적으로 마르티르입니다. 헬라어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는 라틴어 마르티르로 다시 고대 영어로 거쳐 현대 영어의 마르터, 곧 순교자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변화는 신앙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은 증인이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의 제자들은 스승을 증거하다 순교의 길을 본받아 걸어갔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모든 순교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승천 직전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민족주의적이고 현세적인 욕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돌리십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오히려 제자들을 세상의 가장 아픈 구속으로 어떻게 보면 내모십니다. 승천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치열한 현장으로의 파송입니다. 주님은 축복하시며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첫 번째로 불안의 여백을 소망의 충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늘 쳐다보기에서 땅 밟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며 가만히 서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세상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의 침투다.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더 깊이 개입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나이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과 철학과 명예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공허함을 드러낼 때, 즉 세상의 가치로 채우려던 마음이 비워졌을 때, 그 여백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내면의 하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백이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취업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삶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지금, 그 불안의 여백은 무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성령이 임하실 거룩한 처소입니다. 어거스틴처럼 세상의 스펙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 그 공간을 채울 때 청년들은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만 멍하니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물음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스스로를 지옥고라고 부릅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의 줄임말입니다. 그 이름 안에 담긴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이 주거 불안과 취업 결벽에서 절망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공유주택, 청년 멘토링 등 실질적인 땅의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땅을 밟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교회는 비로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치와 권세에 저항하는 예언자적 시민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자 라이노홀드 니버는 그의 역작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권력의 이기심을 경계하며 기독교적 현실주의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정의가 단순히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힘의 균형과 구조적 견제를 통해서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개인들이 모여서 불의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냉철한 통찰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13세기를 살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당시 부와 권력이 지배하던 교회의 권세에 의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성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권위적 질서가 아닌 모든 피조물과의 형제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가득 채우는 충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정치적 혐오가 알고리즘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공정을 위장한 경쟁의 논리가 청년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에베소서가 말하는 정사와 권세의 현대적 얼굴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천이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계심을 믿는 이들은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처럼 세상의 논리에 저항하며 혐오 대신 사랑을, 거짓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러한 악한 구조에 편성하지 않고 진실과 화해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SNS 공간에서도 혐오의 함성이 아닌 시편 47편의 즐거운 함성, 생명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승천하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현장에 실제하는 증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디트리 보네프는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이기를 멈춘 것입니다. 그들이 매주일 수많은 예배를 드린들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목이 쉬도록 기도한들 주님께서 그 간구에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들이 목소리 높여 온갖 좋은 악기를 동원해 주님을 찬양한들 그 찬양을 기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가장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로메로 대주교는 1970년대 후반 엘살바도르에서 군사 독재에 항거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의 구현에 앞장서다 1980년 미사 집전 도중 암살당한 인물입니다. 그는 군사 독재와 불의한 권력에 짓밟히는 민중들 사이에서 승천하신 주님의 주권의 실제함을 믿었습니다.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 고백대로 살다가 미사를 집전하던 제단 위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르티스, 증인으로서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순교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시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고립된 청년들은 서로에게 마르티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말 못하는 이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는 것, 경쟁에서 밀려난 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증인의 삶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땅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의 사명입니다. 로메로 대주교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이 우리 청년들의 사역 속에 살아날 때 승천하신 주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이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손은 여전히 제자들을 향한 축복의 자세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승천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지금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 속으로, 고단한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 안으로, 밤새워 고민하는 청년의 자취방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장소에 계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요즘은 시간과 장소, 컴퓨터나 네트워크,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IT 환경을 가리켜 유비쿼터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 유비크에서 나온 말이죠. 승천은 이 시대의 언어를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유비코터스한 임재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위를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아래를 바라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승천하신 주님의 충만하심, 쇠키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이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승천하셨지만 거룩한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